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강자이십니까? 아니면 약자이십니까? 대부분 나는 약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기준이 무엇이냐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약자라고 하더라도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는 강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약자이든 강자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강자가 되려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강자가 되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자로서 억울함을 달래면서 세상을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스위스 의사인데 심리치료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강자와 약자. 거기에서 강자와 약자에 대해서 그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에 따르면은 모든 인간은 두 가지 본성인 두려움과 공격성에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강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결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갖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공격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하기 짝이 없는 북한이 최후의 생존 전략으로 핵무기에 매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남한은 두려움을 느끼고 또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죠? 이것이 모든 인류 역사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현상.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아니요.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이미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파멸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종교로서 가장 넓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를 오늘에 적용을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좁은 문 안에 들어와 있어 이것이 아니라 아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너무너무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은 대부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이켜서 생명으로 향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구절이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귀신까지 물리치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강자,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단언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들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겠죠. 목사님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갈 사람이 훨씬 많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지 말고 권능도 행하지 말라는 것일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당연히 내어 쫓아야 하고 권능을 받았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네. 지옥에 있던 유명한 한 설교가가, 이 지금 하는 얘기는 C.S. 루이스가 쓴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이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죽어서 한 유명한 설교가가 죽어서 그런데 지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아주 주적주적하고 암울하고, 그러고 다 따로따로 이렇게 사는 그런 음침한 세계. 그런데 그 지옥은 언제든지 천국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 그 책에 나오는 그 배경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내가 천국으로 가고 싶으면은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 셔틀버스를 타면은 천국에 갑니다. 이 설교가도 그 버스를 탔습니다. 가봤더니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처럼. 그리고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를 들으려고 구름처럼 모였는데 천국에 있다는 사람들은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행하는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열을 올려 저주를 선포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유명한 설교가이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지 막 외쳤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가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천국에 화가 나서 지옥으로 가는 버스에 다시 몸을 실었습니다. 그 버스는 모두 40명이 탔거든요. 그런데 39명이 모두 다 비슷한 이유로 그 버스를 타고 도로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9개의 그 예화들이 왜 사람들은 지옥으로 도로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포커스는 뭐예요? 오직 자신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로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모두 다 산상수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강의라고. 그런데 그것만 잘 읽고 깊이 이해하면은 고승, 벽면 참선, 수련 그런 거를 행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은 모두 다 일상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차근차근 쉬운 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같은 종교 행위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주문이나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강자가 되려 해서도 안 되지만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중에는 파멸로 가게 돼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강자나 약자의 기준으로 저울질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오늘의 할 일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조용히 침묵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소심하고 심약해서 항의했다가 더 큰 봉변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저항하고 보복할 수 있지만 자신을 잘 다스리고 사랑의 힘으로 상대방의 부당함을 용서하면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겉모습은 같지만 속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능에 반응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영적 능력에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뭐 금식할 필요도 없고 병면 참송, 고행, 수행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는 그렇게 살리라 하고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 영적인 힘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자신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고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는 그러한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힘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힘을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 힘을 쓰셨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질책도 하시고 성난 사자처럼 성전을 척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강한 자들의 교만과 횡포를 꺾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공격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당국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나 십자가 처형마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두려움도 공격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44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갑질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제가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 포에마 교회 같은 형식으로 교회를 세웠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자기 힘을 이렇게 행사하고 휘두르고 그랬는지 그것을 너무너무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격성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두려움과 공격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성공하고 강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된다고 이 말씀을 갖다가 오용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만사형통의 부족처럼 믿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지방도시의 장례식장에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글귀가 떠올랐고 형용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이니까 위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 헌금을 듬뿍 바치고 한 걸음에 기도원에 내려와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투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회생불능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이런 유의 이야기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만이 합니다. 그죠? 간증. 만약에 이 집사님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간증했을 것입니다.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요. 아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실제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그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예수님 실제 동생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강조하며 독려했던 일들, 그 다음에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전면 부인하고 나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성공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것? 악한 것이라고 아예 못을 꽝 박아버립니다. 이런 유의 얘기들은 뭐예요?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 악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여 부와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악한 것이니까.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들은 본능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사탄의 지시대로 탐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강자가 생기고 약자들을 지배하며 착취하였습니다. 가장 무섭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세 때 교회에서, 교황에 의해서 주도된 착취였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그 10세기 10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횡포와 목회자들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말도 못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였지만 언제나 강자와 약자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무려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약자 중에 약자, 도저히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걔네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가장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430년간이나 노예로 남아있는 그런 민족이 세상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데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왜 광야로 데려가셨는가?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 아무리 열심히 땅 파고 씨 뿌린다고 해서 열매가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도 없는데 다 말라 죽죠. 개인의 능력과 재주가 무력화되고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자연히 없어지는 것. 오히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부자들, 권력가들은 오히려 더 못 삽니다. 오히려 무지랭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죠. 자연히 그 차별과 그런 것들이 자연히 없어지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강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것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만나는 뭐예요? 그날만 먹을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음식입니다. 그걸 갖다가 많이 갖겠다고 2바켓씩 한다고 하면 그 다음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 그런 만나를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 양식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강자와 약자가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딱 그만큼만 먹고 사라져버리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훈련하셨습니다. 왜 40년 하셨느냐 하면 1세대가 4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들어왔던 1세대들은 40년 동안 다 죽고 오직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이요, 아버지요, 보호자요, 공급자요, 배우자로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대화하고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죠? 어거스틴이 얘기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이단이라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다행히 어거스틴은 뭐예요?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사도 바울 그 후계자가 어거스틴이에요.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마르틴 루터 등 종교 개혁자들. 그 뿌리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생한 인격으로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때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광야는 오직 지구하신 하나님과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줘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곳.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랑, 사람, 삶, 동의어라고. 누구나 아무리 그냥 간신히 걸어 다녀도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참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가난하다고 내가 약자라고 두려워 벌벌 떨거나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잘 나간다고 힘이 있다고 부자라고 의시되거나 뻐기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과 고귀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오직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서 뚜벅뚜벅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아주 희한한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그런데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점점 그 상반된 신비를 깨달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짧은 구절로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그 말씀 생각나게 하사 우리가 허탄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힘이 크냐 작냐 따지지 아니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공격성에서 자유로워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살리는 일에 쓰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또한 무엇보다도 포이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